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 첫 아담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을 의심한 걸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이제 단절됐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것이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들도 이제 뭐 목사 자신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할 건가? 이것이 그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이제 대부분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대상이 변화되는 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가 대상에서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된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면 시간만 낭비되고 이제 그게, 어, 결국 본인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을 믿음에 가까이 하는 데 실패를 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기도원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기도원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한 상태. 그걸 예수님은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 같고, 머리로 기억하는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있는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또 없어지고 이런 믿음이 평생을 믿어도.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단계의 기적을 추구하지도 않거니와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기적이냐고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공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보통 사람보다 우월한 상태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뭐 가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라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또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그 선조 그 조상 때에 단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예언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거다 하는 말씀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한 400년쯤 됐으니까 실제로 한 430년쯤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얘기를 믿겠느냐? 이게 고민이죠. 지금들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그래서 이제 에, 그걸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새로운 세우는 대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뭐냐면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그런 기적. 첫 번째 기적. 두 번째는 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이가 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면 멀쩡해진다. 그런 기적이죠. 그래도 못 믿게 되면 이제 그 나일 강물을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피가 되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적을 보게 되면 믿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걸 이제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사유하고 이제 그 전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못 믿었는데
그걸 이제 잘 못 믿겠다고 하니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떡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바위에다 놨더니 천사가 지팡이로 그 재물에 에, 이렇게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그 타고 연기는 하늘로 가고 천사는 없어졌더라. 작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겨자씨만 믿음보다는 더 크게 믿음을 만들었죠. 여기도 이제 말만 했을 때 하고 작지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정도를 보게 되었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믿음이 좀 잘한다고 그럴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작은 기적 같지만. 그런데 이제 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다시 기도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정도의 믿음을 체험을 기적을 경험하면 확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책은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책은 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이적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 믿음의 시작은 이제 뭐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런데 그건 겨자씨 정도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유지하는 것은 이제 시편 1편에 그 다윗이 시도를 했고 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권면한 내용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믿음, 겨자씨 많은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은 적어도 쓸모가 있는 하나님이 뭐 도움처럼 쓸모가 있는 신앙이 되려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도 이제 그 재물이 타서 없어지는 정도의 시험이 작은 것 같지만 그걸 한 다음에 네 아버지 동네를 구원하라 해서 가서 해냈거든.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그걸 유지하는 겨자씨 단계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에게 기적을 경험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게 과제예요. 이게 없이는 누구도 모세같이 훌륭한 분도 교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도 안 되네.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세도 이 단계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하고, 자기 손이 문둥병에다가 치유되고, 또 지팡이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적을 경험해서 이제 구원하러 갈 믿음이 생긴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 배우러 다니고 무슨 뭐 세미나 다니고 무슨 성경을 뭐 통독을 하니 뭐 베끼니 뭐 3일 만에 뭐 성경 전체를 읽니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되는데 그게 과연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그래서 모세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은 이제 거의 불신앙 상태였다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 직접 만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뭐 이건 시작이고 애굽에 가서 뭐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상에게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피가 되고 뭐 티끌이 이가 되고 흑암이 있고 무슨 악질이 있고 전염병이 생기고 다양한 그런 기적 10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아, 이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짐 싸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도 그걸 이렇게 했다는 큰일 날 거라면서 내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도 겁이 안 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는데 뭐 홍해 정도에 안 되겠어? 이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확 자랐다고 봐야 되죠. 그래도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제 뭐 한 번 생겼다고 해서 그게 잘 유지되는 건 아니고 있다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본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적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걸 구약적인 버전으로 생각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은 겨자씨 단계에서 긴가민가 교인이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늘 머무르고 그걸 유지하는 정도의 지금은 말씀 묵상해라 뭐 암송해라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제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했는데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적이 필요하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 미가엘이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한 거죠. 눈으로 보고 대화도 나눴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느냐? 막연히 무슨 꿈 꾼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음,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을 확 성장시켜줬고 또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는 그 대상을 보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에서 어, 만들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바라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그 기본 족속을 구원하러 갔을 때 에, 우박이 막 적진에 떨어지고 놀라운 것은 태양이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건 말이 안 되죠. 태양이 멈춰달라고 하는 거나 여리고성 무너달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리완지가 돼요. 엘리야도 보면은 대상을 바라보죠. 바라고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렸다. 그건 대상을 본 거죠. 또 하늘을 보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왔던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끼더니 결국은 폭우가 쏟아졌고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을 해갈시켜줬다. 그건 이제 대상을 바라보면서 얻는 믿음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뭐 시작은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가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자고 할때 도망쳐서 뭐 광야로 갔다가 로뎀나무 밑에 있다가 어떤 천사를 받고 시내산 도굴까지 도망갔어요. 하나님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등을 보여주신다.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확 자랐죠. 우리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아니면 개인이 살아오면서 무슨 경험을 체험을 했지? 기적을? 그런 게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기적이 없는 교인들은
되게 이제 지적이라고 그러죠. 이제 머리로 믿는 신앙. 이 머리로 말씀을 기억하는 교다시 많은 정도의 교인을 키워온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도 똑같죠. 엘리사도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자기를 포위해 죽이려고 할 때, 기도해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에, 뭐, 말하자면은 여호수아가 본 그 군대죠. 그 아람 군대의 군인들을 이제 밖에서 에워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기도해가지고 이제 두려움했다는 사원 게하시도 보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죠. 또 뭐 자기 스승 엘리야가 어, 불병거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직접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모세의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되고 나왔을 때 깨끗해진 것처럼 깨끗해지는 걸 바라보는 거죠.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물이 이제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쓴 물인데 마라의 쓴 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 넣으면 단물이 될 거예요. 단물이 됐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뭐 거기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들 물을 목말라서 먹었을 썼는데 다들 보는 앞에서 뭐 어디 몰래 와서 한 꼴짜기나 물속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다들 보는 앞에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믿음이 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군 같은 사람도 뭐 전혀 믿음이 없는 외국 사람인데 자기 몸이 문둥병이 걸렸다고 깨끗이 낫는 걸 보고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죠. 뭐 별의별 얘기를 남한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게. 시간이 가장 덜 들고. 지금도 이제 그 메시지라는 게, 어, 이제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라는 게 뭐냐면, 뭐, 전도, 무슨, 폭발이 있는 것들 보면은, 뭐, 30분 정도의 내용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요약해갖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물론 방법이 좋긴 하죠. 이건 아마 전도된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 장군에게 하는 것, 메시지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남한이 가장 지금 절실한 건 기적이 필요한 건데, 당신 하나님 믿으면 치료가 돼. 그러니까 저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 한마디면 되거든요. 뭐 장황하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내세가 이렇게 준비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문제죠. 그건 지가 알아서 찾아 나갈 거고. 그 삼손 엄마, 아빠가 이제 만화가 엄마 이름은 잘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천사가 한 얘기는 장황하게 안 했어요. 아기를 못 낳고 있었는데 아기 낳을 거야. 걔가 앞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애가 될 거니까. 이렇게 키워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창세부터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메시지가 좀 무슨 설교하고 메시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이제 어떤 어, 필요가 아주 절실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칼로 찌르듯이 그냥 그 핵심을 딱 찔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령께 역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미가야도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백성들이 회의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와서 아합에게 당신 이번에 전쟁 나가면 죽는다. 당신이 키워는 거짓 선지자의 말 들으면 죽는다 했을 때뭐 신경질 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하늘을 받고
그다음에 대상인 아합을 보니까 속아가지고 가서 전쟁 때 죽는 걸 보고는 대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럼 신약에는 어떠냐? 신약에도 보면 이제 열두 사도 중에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대천사의 역할을 그 대우를 받으며 데려와서 예수님 변형된 모습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건 하나님을 직접 나라를 체험한 거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고 성령 받고 어, 성전 미문에 있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를 기도하고 잡아다니겠더니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건 대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건 뭐 누가 봐도 기적이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바울도 담에색 가는 그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죠. 목소리 듣고 얼굴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밝은 빛,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또 역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서 이제 베드로 같이 대상을 보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구조가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런 경험 없이 바울을 누가 설득해가지고 에, 믿음을 갖게 만들겠어요. 단 한 번의 그 경험이 체험이 기적이 바울을 이제 새 사람 만들었죠. 그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바가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기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전쟁도 끝나고 안정된 생활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되거든요. 유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뭐쓸 돈 있고, 건강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이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덴의 역설이다 이런 별명도 줬는데, 풍요로워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에,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들로부터 과거에 뭐, 나 때, 요즘에는 그 싫어하는데, 나 때는 뭐, 광야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고, 요단강에 갈라를 건너왔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고, 왜 어떡하라고, 내가. 우리는 뭐 그런 필요도 없는데, 전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얘기로 그냥 들어서 아는 거고, 그리고 거의 신화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속여내기 좋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 100% 타락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주를 받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가정도 개인도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롭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 신약에도 보면 똑같죠. 광야 생활이나 뭐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어, 풍요로운 시대가 왔죠. 하루에 3천 명도 전도가 되고 5천 명이 전도가 되니까 부흥은 좋은 것이로되 이제 풍요롭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돈도 많지 사람도 많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풍족하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안 하냐면 이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다가 싸우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지금도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은 다 큰 교회가 싸워요. 작은 교회들은 뭐 싸울 여력도 없고, 좀 부흥되고, 그럼 이제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들도 뭐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떻게 명예와 뭐 이런 걸 좀 얻어보려고. 뭐, 감리교도 이제 되게 보면 이제 풍요로운 교회가 되면 이제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감독하고 싶고, 덧셈 감독회장 하고 싶고, 동문회장 하고 싶고, 학교 이사장 하고 싶고. 근데 그게 가장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은데, 그게 다 돈이 들어가죠. 이 교회 돈을 쓰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구실을 대지만, 거기 다 문제가 거기서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목사도 교회 돈을 쓰려고 그러지만, 또 장로들도 교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저래 뭐 몰래 유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뭐 고소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당신만 안수받았나? 우리도 안수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운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왜 싸웠냐면 돈 갖고 싸운 거거든. 우리는 왜 적게 주냐? 당신들은 많이 주고. 유대인이라고 뭐 편애하는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교인 관리하니라고 정신이 없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이드로 시스템을 뭐 들여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마땅치 않은데 목장이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감리교에서는 밴드라고 하는 건 이게 묶어가지고 하는데 목장이라고 하는 건 뭐 짐승이나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양이나 염소로 본다는 건데 좀 그래.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동네도 지나다가 보면은 그 개를 끌고 다니면서 엄마라고 자기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 딸 보고 오빠야 오빠 언니 이게 말이 되나? 그저께는 보니까 이제 유모차에다가 그동안 개를 싣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 할아버지는 토끼를 싣고 다니 토끼. 뭐 토끼한테도 그럴 걸. 아빠다 아빠. 이게 이제 오류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오류.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드루 시스템을 들여오는 건 좋은데 그걸 양이나 염소로 사람을 본다는 건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가. 언어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불교가 망한 것은 성철 승려가 난 스님이라 안 해요. 성녀. 자기를 격을 높여서 스님이라고 불러라. 자기들 보고 스님이라고 하는 거 말이 돼? 그건 언어의 오류거든. 우리 어디 가서 제가 저 김한수 목사님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국어 공부가 안 된 거지. 거기서부터 불교를 망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또 목사들이 자기 아내를 우리 사모라는 것도 사실은 오류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소개하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처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이사 와가지고 소개할 때 저희 사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목회 끝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 그렇게 얘기하면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은 사모님이 뭐야? 그건 고쳐. 그러니까 무식한 짓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교회에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시비가 붙고 이제 싸움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제대로 읽고 그걸 실천하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체험하는 기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 초대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어, 다른 사소한 일들은 다 집사들을 뽑아서 맡기고 기도하고 성경인을 전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달라지고 안정을 찾게 됐는데
그 답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시몬 어부가 베드로를 거듭나는 거예요. 누군가 품고 기도해서. 교인의 가정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같은데, 마가 요한의 집인데, 품고 기도함으로 개척교회 형태로 바뀌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지역에 저 같은 성남이 우리 조 목사님 같은 이제 광야원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목회하던 라마 나옳 같이 돼서 거기에 오면은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변해요. 꼭 뭘 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목회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베드로가 목회하는 마가요나 다락방 중심한 초대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목회도 하지. 그게 없어가지고는 어떻게 목회를 하나 상당히 힘든 것 같아. 요즘에는 뭐 아이들은 교회 나오라고 붙잡고 얘기하면 걸려요. 고발하면. 주소 적든지 이름 물어본다든지 뭐 전화번호 물어봤더니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뭐 아파트 단지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뭘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고발하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전도를 하겠는가? 옛날에는 뭐 길거리 이 커피를 타주면 먹었는데 안 먹어요. 요즘 내가 왜 당신걸 먹나? 전도지는 뭐 거의 찌라시로 생각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다 손산에 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한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말하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로운 시대가 온 그 시대와 똑같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소견에 좋은 데를 믿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믿지만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아버지 시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하는 자녀를 둔 목사들을 부르면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그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에,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광야와 이제 광야 생활과 또 이 정복 전쟁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다음 세대 다시 태어난 아이들은 타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은 다 타락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아버지나 엄마 때문에 그냥 체면상 교회 나오는 애들이 태반이고 목사 자식도 거의 비슷해요. 애들은 기적을 필요로 하잖아. 없는 게 없는데 뭐 먹을 게 충분하지. 옷도 잘 입지. 뭐 용돈 집에서 잘 주지. 뭐 학교는 가면 그냥 먹여주지. 웬만하면 대학교 다 그냥 공짜로 다 하지. 요즘에 애 셋 나는 집은 뭐 돈 들어갈 게 없더라고. 우리 지방에 셋째 아들이 의대 간 친구가 니까 돈 걱정했는데 무료로 그냥 7년 다 가르쳐준대. 또 애 셋 난 우리 지방에 목사가 있는데 집 걱정했는데 집 뭐 24평 정도 얻을 정도로 돈을 국가에서 그냥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이유가 없고 기적을 바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우리가 더 하려면 우리 시대에는 이제 결국 그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도 이제 옛날 세대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목사도 되고 그래. 이런 목사들이 이제 감리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사들 그 자격심사 뭘 해보면은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동기가 약해요.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갈 데 없어 오는 애들 많고 요즘에 시험도 안 봐도 가니까 신학대학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냥 뭐 기도하는데 뭐 글쎄 가슴이 좀 뜨거운 것 같았어요.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꼭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신학대학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게 평생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나 가정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제 살아있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이 죽은 건데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거고 그나마 살아있다는 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정도라 하더라도 그 겨자씨만한 신앙밖에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하자 하는 정도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결국은 겨자씨 정도의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라고 치면은 또 다른 사람 전달할 때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뭐 다들 풍요롭고 그렇다 치더라도 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집만 개인적으로. 그 해결받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소원일 수도 있고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거기다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서베이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부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문제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겉으로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이제 MRI를 찍으니까 모르게 되는데 이제 그 실금 관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MRI 정도로 잘 우리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살펴봐갖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 이것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적이다. 그걸 찾아서 그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히도록.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에, 결국은 모든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동네가 또 환자들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들이 한번 거듭나야 되는 이 가장 큰 기적인데, 그건 본인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그들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어부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되도록 속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건 본인은 경험하는 거고 이 기도하는 사람은 대상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대상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도 이제 목회자들하고 식사 한번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의 뭐 10년 이상 목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면 목회가 뭐냐는 거야. 근데 내가 오래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나이 먹고 은퇴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목회를 알만하니까 은퇴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불행한 일이지. 자기도 목회를 모르고 알만하니까. 그, 그, 알, 알았다는 것도 아니야. 알만하니까 그만두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목회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걸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기도하고 바라보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환자가 치료되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부어가 되는 것 그런 기적을 대상을 통해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제 다른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방법 말고는 아담 때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대책을 말씀한 거니까. 성경은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뭐 주제를 잡아갖고 뭐 첫 번째 믿음 이런 식으로 한 게 기록된 게 아니고 마치 그 보물찾기처럼 그 본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연 뭐 그 이야기들이 쭉 있는 가운데 어느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에, 덮어놓고 있어요.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훌륭한 신앙인들,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대상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뭐 저도 이제 뭐 목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뭐 한 10년, 20년 남았어도 금방 지나갑니다. 뭐 눈 깜빡할 사이에. 뭐가 목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 시도.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뭐 요즘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끊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이제 당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당이 그렇게 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 걸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 정신을 위해서는 동영상을 끊겠다. TV를 안 보는데. 그 전에 그 안정환 씨가 그 어떤 에,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잠깐 이게 축구를 가리키는 걸 봤어요.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걸 단시간에 가리키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축구를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냥 뻥뻥 차서 되는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발로도 어떻게 어디를 맞춰 차야 되고.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리고 드리블도 어떻게 뭐 상대를 막고 어떻게 돌면서 차야 되는지 그런 게 다 배워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그러니까 뭐 안정환 같은 국가대표 세계적인 선수한테 배우듯이 그러니까 그 이 성경 안에도 세계적인 선수 같은 역대 통틀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처럼 유명한 신앙인들 제가 소개한 사람들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개선이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가 소견이 좋은데 내 가지고는 목회도 안 되고 자기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제가 소개한 역대 최고의 신앙의 선수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성장시키고 유지했는지 하는 걸 배워서 우리도 끊임없이 연습해서 그런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 뭐 선수란 말이 좀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그런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사